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요? 4위가 러브, 사랑이 나왔습니다. 3위가 스마일이 나왔습니다.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2위가 패션, 열정이 나왔습니다. 1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엄마라고 하는 단어가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그것은 이름만 불러도 마음속에 아련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눈물이 핑 돌게 만드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채봉 씨,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신데 이분이 어머니의 휴가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아주 짧은데 긴 여운이 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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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나절, 아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추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짠한 시죠. 저는 마지막에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그 부분이 더 마음에 짠하고 다가왔어요. 왜 자녀들은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까요? 그분들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는 다른가요? 아버지도 다르지 않죠. 아들과 아버지, 엄마와 아버지가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고 접촉점이 달라서 그렇지 아버지의 사랑도 비슷하죠. 아무래도 엄마가 자녀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자녀들에게 자질구레한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엄마의 희생과 헌신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지만 그런 아버지도 별반 크게 그 사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mother, 엄마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도 엄마, 맘마 이걸 가장 먼저 배우기 시작하죠.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도 아이는 엄마란 소리를 부르면서 엉엉 울게 되어지죠. 시집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스러울 때도 울면서 엄마란 이름으로 부르면서 울게 되어지죠. 고아원에 방문하신 분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슬픈 것은 아이들이 우는데 엄마란 이름을 부르면서 울지 못하더라. 그래, 가장 그것이 마음이 아팠다. 아이들이 울 때 엄마 이렇게 불면서 울어야 되는데 그냥 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슬픈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엄마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아이들이 가장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공감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위로가 되어질 수 있고 힘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초능력자와 같은 분이죠.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도 내어 놓는 것이 그것이 엄마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생명을 내던지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외화를 이렇게 보니까 한 목사님이 설교에 그런 간증을 썼더라고요. 본인이 목회했던 그 교회 집사님 딸이 계신데 그분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이 좋지 못해서 약을 써야 되는데 약을 쓰게 되었지만 속에 있는 태아가 위험하거나 아니면 낙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태아를 살리기 위해서 버티다가 그만 시기를 놓쳐서 마지막 선택을 할 기로가 놓여져 있대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지만 이 엄마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죽음을 선택하고 아이를 살렸다. 그게 자기가 경험한 그 엄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엄마라고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어머님의 노래, 이걸 이제 어버이 노래 이렇게 바꾸긴 했습니다.
양주동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성태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곡이죠. 이 곡을 끝까지 못 부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목이 메어서 그렇죠. 가사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가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부르면 다 부를 수 없는 곡이에요. 그냥 약간 정신을 멍한 대로 엄마 얼굴을 생각하지 않고 그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불러야만이 눈물 없이 부를 수 있는 이 노래가 바로 어머님의 노래,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가사를 알고 계시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상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개되어 기다리시는 마음, 알을 쌓아 그를 뗄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인간이 그 무엇을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가히 없어라.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심호흡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부를 수 없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그분은 우리의 집중하면 안 돼요. 오늘 집중하면 어머니 생각하면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래서 부를 수 없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뜻을 보니까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에서 유래됐더라고요.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구나.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그거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때 그것이 순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 어린이들 썬데이 스쿨 하지 않습니까? 처음 썬데이 스쿨 오늘 하는 주제가 배려예요. 그 배려에 대해서 영상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찾아보니까 배려가 무엇인가 라고 해야 돼서 배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배려다.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해주면 그것은 폭력이고 독재일 수 있다. 배려는 반드시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순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염시켜 버렸어요. 부모님이 받길 원하는 선물 1위, 돈 이렇게 해놓고 했던데 그것은 부모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발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선물은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편안한 거예요. 자식들이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돈, 백화점 상품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자들 정신 상태가 썩어서 그래요. 기자들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갤럽에서 제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제1의 그것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 조사가 나왔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자녀들이 그저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그 자체 그거 하나. 그냥 말 잘 듣고 순종해주고 해주는 것 그거 하나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이고 효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서울에 효자동이 있습니다. 왜 효자동인가라고 그 유래를 보니까 효자동의 유래가 있더라고요. 한 가정에 할아버지하고 아들 내외하고 그 다음에 손주하고 아주 어린 손주하고 이렇게 네 식구가 사는 가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도 없고 하니까 이 어린 손주를 너무 예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때는 이 어린 손주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데려가서 본인 옆에다 눕고 재웠대요. 하루는 그 며느리가 느낌이 이상해서 봤더니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이 손주를 깔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너무 놀래서 그래도 아버님이 너무 큰 상심을 할까봐 몰래 얼른 가지고 와서 아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보, 아버님이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갑자기 화를 내더니 이놈 새끼 할아버지를 상심시키는 새끼 싸대기를 죽은 그 어린아이 싸대기를 세게 탁 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벌떡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정말 이게 효도가 있는 동네다. 그래가지고 효도 해가지고 효자동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얼마나 부모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며느리도 그 아들도 얼마나 그 아버지를 공경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은 부모님의 말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알아. 그렇게 하자. 말하지 마. 다 알아.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효인 거예요. 그냥 부모님 말씀하신 건 다 듣고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는 거. 그것이 바로 거기부터 효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국어사전에 공경이라는 뜻을 찾아보면 공손히 받들어 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 히브리서 원어에 보면은 카바드라고 되어 있는데 카푸드에서 온 그 어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카푸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건 한 인간의 영적 도덕적 무게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가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그가 가치 있는 인간인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무게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다.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가치는 매우 높은 것이고 부모님을 함부로 대우하는 사람의 가치는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회사 사장님이 자신의 회사가 잘 되는 비결을 본인들이 좋은 사원을 뽑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이 사원을 뽑을 때 일반 회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서류 면접하고 시험 보고 다시 신칭 면접하고 그리고 마지막 합격 통지를 내리기 전에 사장님이 개인 면담을 한대요. 개인 면담을 하면서 이 사람이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지를 심도 있게 같이 이야기를 나눈대요. 이 사장님은 오랫동안 이런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거짓으로 얘기하는지 진짜로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정말 이 지금 들어오려는 사원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을 채용을 한대요. 왜냐냐? 그 사람을 채용하고 봤더니 여러분 부모님 앞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심성이 바르더래요. 그리고 사람 관계가 좋더래요. 그리고 정직하더래요. 다른 사원들과도 협력을 잘하더래요. 그리고 윗사람에 대해서 깍듯하게 대하더래요. 그래서 회사에서 별로 문제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반드시 마지막 관문은 이 사람이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얼마나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뽑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도덕적 무게, 그 사람의 가치 됨됨이, 그것은 그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고 가치고 무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공경했다는 것이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어릴 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일가족들은 다 예수님을 두고서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없어 하고 급하게 다시 성에 와서 사흘 만에 예수님 찾아가지고 함께 같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돼요. 뭐라고 마지막 구절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한 가지로 내려가셔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 못지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이게 공경하셨다. 누구를? 엄마 아버지를.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를 순종하여 받들어 보셨대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요한에게 부탁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어요. 심지어 그 당시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혼을 내셨어요. 당시의 종교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거르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부모님을 잘 못 섬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용서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섬기는 것이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섬겼다고 부모님을 소홀히 대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이런 핑계를 대고 있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하느라고 뭐 하느라고 부모님에게 소홀했다고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대로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잠언서 말씀에도 내 아들아 내 어머니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제가 심한 설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자를 죽여라. 이런 구절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낮 시간에 또다시 죽여라.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그 설교를 이제 저녁 설교인가 수요일 날로 바꿨어요. 젊은 사람만 들어야겠다. 어르신들이 뭐 더 이상 죽을 수도 없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무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 기독교는 지 애미도 애비도 모르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한 사람이 첫째 되는 계명이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래요. 사람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 그게 바로 5계명. 그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에게 공경하기 위해서 네가 부모에게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약속까지 주시면서도 공경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부모를 높이는 것, 받들어 모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이게 잘못 알고서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제일 처음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뭐 100년도 넘지 않았습니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막 개판치고 술 먹고 술 주정하고 그러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무덤 옆에다가 초막을 짓더니 3년 동안 거기서 버티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볼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살아계실 때 제대로 잘 봉양하고 섬기지 왜 죽은 다음에 무덤가에 가서 3년씩이나 저러고 있나.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정신은 뭐죠? 우리 기독교 정신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최선을 다해서 봉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그 천국에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뒤따라가서 그분과 함께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게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그 욕하기 편하다고 그냥 교회같이 애비도 애미도 몰라본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말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실제로 구약에서는 실제로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만약 함부로 말했다 그러면 성중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에 가서 재판장들에게 네 성현이가 저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들어서 성문 앞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더 말할 증인도 필요 없어요. 엄마가 제가 말을 함부로 했어요. 죽이는 거예요. 예언이가 지난번에 저한테 심한 말에서 저는 상처를 받아서 그럼 예언이 끌어다가 바로 그것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언이는 12번도 더 죽었을 거예요. 그 지금쯤 벌써 그냥 100골이 됐을 거예요. 옛날 구약에 안 태어난 걸 정말 감사해야 돼. 그죠? 제가 저한테 반말해요. 그럼 바로 끌어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됐죠?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요즘에는 대도시에 사는 부모님들이 가장 무서운 게 자녀들이래요. 자녀들이 밤늦게 와가지고 초인종을 두거나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면 저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무서워서 문을 못 열어준대요. 왜냐하면 밤늦게 왔다는 건
뭔가 나를 죽이고 돈을 뺏어가려나 그 생각 때문에 그냥 바깥에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그만큼 참 심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 변함이 없지만 자식들은 너무 많이 변질되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의 카톡에도 보내드렸습니다. 미국의 산시성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나라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중국은 아직도 이제 어머니 날로 지키는데 그게 5월 10날이 어머니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5월 2일 날 사건이 벌어졌어요. 밤늦게 아들이 79세 된 어머니를 수레에다 싣고 나갔어요. 근데 새벽 2시쯤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며느리가 어머니 어디에 뒀냐고 그랬더니 친척 집에 보냈다고 하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가족들이 찾아 나서고 역전에도 갔지만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자꾸 이제 추궁하고 신고하고 하니까 결국 드러났는데 폐무덤, 그러니까 빈 무덤에다가 어머니를 갖다가 생매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60시간 만에 결국 구출했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 죽지는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땅을 파고서 묻었으면 돌아가셨을 텐데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혼절한 상태로 그 어머니를 60시간 만에 구출해서 병원에 가서 깨나셨어요. 다른 기사도 보니까 깨나서 어머니가 걱정한 것은 아들이 처벌받을까 봐 걱정하고 계시다라는 기사였어요. 자기를 갖다가 생매장한 그 아들이 혹시라도 처벌받으려나? 라는 거, 그 걱정을 하는 것이 그게 부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도. 내가 조금만 감정 숙이고 내가 조금만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조금만 내가 맞춰드리면 그분은 행복하고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거침없이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다 보니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거죠. 부모님 마음 상처가지 않도록, 부모님과 스크래치 가지 않도록 부모님이 듣기 좋은 말을 해드려야죠. 아파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힘들어도 잘 돼 있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상한 마음을 다 고백하고 육신의 부모님 앞에는 왜 그분들이 건강해야 되니까 좋은 말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지옥에 갔어요. 그럼 영원토록 그 부모가 누구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욕하겠습니까? 자식을 욕할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갈까 하면서 내가 지옥에 갈 걸 알면서 이 자식이 나를 지옥에 버렸다고 저주하면서 막 그죠? 막 하면서 막 평생 동안 욕할 거냐? 나를 지옥에 보냈다고 원망하고 저주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원토록 저주할 누구를 저주할 거예요? 자기 자식 내가 그렇게 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줬는데 저는 나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안 전해? 내가 지옥에 와서 이 고통 겪게 만들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원토록 저주의 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에 혹시 계시다면 마음이 편할까요? 결코 편하지 않겠죠. 반면에 예수님을 안 믿었던 부모님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다. 그럼 천국 가면 정말 얼마나 영원토록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함께 감사를 나누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분은 영원토록 감사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낳기를 잘했구나. 너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오다니 정말 이거 꿈만 같다. 라고 고백하게 될 거 아니에요.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놔드리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더 공경하고 더 순종하고 더 그분들을 위해서 받들러 모심을 통해서 그분들이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정정희 권사님과 함께 같이 차 한 잔을 마셨어요. 정정희 권사님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요양원에 계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를 뵈야겠다는 마음으로 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을 임종을 함께 같이 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끌어안고 사랑한다, 이렇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어머니는 거의 뭐 이제 정신이 없으신데도 눈물을 주르르 흐르시대요. 어머니는 알아듣기도 막 쓰다 모여서 안고 막 이렇게 고백하고. 근데 그렇게 하고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드렸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셨겠죠. 지나고 나니까 하나가 우리 권사님 빼먹은 게 있더래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 이 얘기를 못했대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 이 이야기를 했으면 엄마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감사하다. 우리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아버님 앞에 해드렸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 이제 주일날 오후에 급하게 연락을 받고 갔더니 아직까지 정신이 있으셨어요. 눈을 크게 뜨시고 마지막 인중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계속했던 말, 먼저 아버님 가서 기다리세요. 할머니 먼저 만나서 기다리시면 거의 저희 곧 갈 거예요. 이 얘기 저희가 하고, 저희 형님들 예수 안 믿는데도 형님들 다 함께, 며느리도 다 함께해요. 아버님 먼저 가겠어요. 저희들도 곧 따라갈게요. 이렇게. 조카들 예수 믿으니까 조카들도 할아버지 먼저 가겠어요. 저희들 갈게요. 계속 이 이야기를 수십 번 이상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이야기를 먼저 가 계세요. 걱정하지 말고 먼저 가세요. 먼저 가 계시면 저희들 곧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아버님 조금만 먼저 가 계시면 돼요. 라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아버님이 편하게 가셨어요. 그 소망이 있는 거죠. 아, 먼저 가 있으면 내 자식들이 곧 따라오겠구나 라는 소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건 마지막 그래도 우리 아버님 예수님 믿고 마지막 만나자는 소망 가지고 돌아가시게 하는 게 가장 큰 소망이죠. 저희 어머니도 아직 새신자라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 아직 뭐 그렇게 기도에 막 깊이 하거나 그렇지 못해도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 너무 기적이고, 저희 장모님은 일찌감치 예수 믿었고, 저희 장인어른은 잘 뭐 안 나가셨고 가끔 한 번씩 나가셨는데 이번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식사 대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어요. 아버지 이제 교회 나가셔야죠. 이제 나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한 적은 처음이에요. 이제 나가시겠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났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가장 누가 먼저 기다릴까요? 먼저 가시는 우리 할머니, 먼저 가시는 아버지, 그죠? 어머니도 먼저 가시고 장인 장모님도 먼저 가시면 그분들이 먼저 와서 가장 먼저 기다리고 그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어서 갔는데 엄마 아버지가 없어. 보나마나 엄마 아버지는 뜨거운 데서 비명 지르고 내 욕하고 있을 거야.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가장 큰 선물은 뭐죠? 그분들이 몰라서 믿지 않는 것뿐이지 천국 지옥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 눈물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효도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몇십 년뿐이에요. 영원히 복을 받고 살게 하는 건 그분들이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예수 믿는 집안이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복받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교회 다니기 다르구나. 그것들을 보시는 거야. 교회 다니는 너희 집은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단 하나의 소원이라기 뭐냐 물은다면 자식 새끼야 그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소원이 뭐니? 하나만 말해. 예, 우리 엄마 아버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엄마 아버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내가 제대로 믿으면 돼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가장 큰 효도예요. 여러분 뭐 어버이 날만 맞이해서 뭐 식사 대접하고 그건 아니죠. 그때만 선물 드리고 뭐 반짝이 뭐 그거 부모님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고맙거나 하지 않아요. 밥은 아무리 잘 먹어도 한 끼예요.
두세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고 그 옛날에 먹은 것밖에 안 돼요.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것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 누리다가 하늘 가게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노래 찬송하겠습니다.